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토마시우스의 형이상학, 우리는 이제 그 가칭 형이상학 교과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원래 제목은 입문하는 이를 위한 형이상학 문답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이상학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쓴 교과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지금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대부분 형이상학을 처음 하실 거예요. 그런데 형이상학을 처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쓴 아주 쉬운 교과서 겸 참고서인데 이것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아마 그 뒷 배경이라던가 이런 것들 알아야지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어, 토마시우스의 글들을 그 교과서를 제가 어, 선생이 돼서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이렇게 풀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지금 요 강의에서 요렇게 위에 있는 거는 토마시우스의 글의 본문입니다. 이 글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형이상학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그 뒤에 답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학생이 묻는 거겠죠. 학생이 묻는 거면 밑에 이게 뭡니까? 선생이 답하는 겁니다. 무엇이냐라고 묻죠. 무엇이냐라고 묻고 선생이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강의실이라고 생각하면 선생이 학생에게 무엇인가라고 묻을 수도 있죠. 보통 그런 방식이겠죠. 이게 자문하는 방식이죠. 학생 앞에서 선생이 형이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고 자기가 답을 또 하는 거죠. 무엇으로 있는 것이 안에서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알에 대한 과목입니다. 라고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합니다. 그럼 학생들은 이걸 암기하면 돼요. 형이상은 무엇이냐? 하면 딱 암기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이 교과서 그 당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17세기에 17세기 철학과 수업이 대체로 그래요. 그 당시 문헌을 보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정의를 내려줘. 정의를 내려줍니다. 이것이 사실 중세와 많이 다릅니다. 이제 중세에는 앞에 선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미 숙제예요. 우리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형이상학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 수업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 전에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그 정도 교양 상식은 있는 거죠. 학생들이 뭐를 공부해야 되냐 하면 형이상학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들이 있어요. 중세 때 예를 들어서 그 이슬람 철학자 중에서 아비첸나 같은 사람, 아베로에스 같은 사람, 그러니까 형이상학의 정의가 다릅니다. 아비첸나 같은 사람은 형이상학은 흔히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존재론이다라고 정의한다면 그 아베로에스 같은 사람은 철학적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럼 형이상학에 대해서 이 둘이 서로 다르게 정의합니다. 그걸 그걸 참 공부해 와요. 공부하면 앞에 선생이 묻습니다. 넌 어디에 서 있냐고. 너는 아베로에스의 말이 맞니? 아비첸나의 말이 맞니?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베로에스, 아베첸나 사이에 학생은 자기 입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선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선생은 예를 들어서 아비첸나의 답이 맞는데 제자 아베로에스를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퇴학시킨 거라 뭐 이런 머리가 나쁜 놈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묻냐하면 넌 어디에 서 있는지를 물어요. 그 두 가지의 정의들 사이에서 혹은 두 개 혹은 세 개의 정의 사이에서 너는 어디에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형이상학은 예를 들어서 중세 사람들의 대부분은 형이상학에 대해서 아비첸나의 견해를 수용합니다. 근데 아비첸나가 왜 맞는가? 왜 형이상학은 존재론이어야 하는가? 그 당시엔 존재론이란 말이 없었으니까 왜 형이상학은 존재
하는 것, 있는 것에 대한 학문이어야 하는가, 있는 것 일반에 대한 학문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비첸나 말은 맞는데 아비첸나가 왜 맞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겁니다. 그게 굉장히 우리가 중세 형이상학을 앞으로도 공부하면 알겠지만 유명론이다. 이제 유명론이나 실제론이다 하는 중세 형이상학의 입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명론이면 유명론이라는 입장이 답이다라고 하면 왜 유명론이 맞는지에 대한 설명의 방식은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왜라고 묻고 그 왜에 대한 답을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자기만의 견해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중세 때 다 화형시켜 버렸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뭣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그 뭐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됩니다. 화형이 많았던 것은 개신교하고 가톨릭이 분리되는 시점에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 편이냐 저 편이냐 하면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부 단속을 위해서 많이 죽였어요. 실제로는 중세에 그렇게 신학적 견해 차이로 죽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핵심적으로 예정설, 그러니까 신의 예정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성당이나 교회 다니시는 분 성체성사,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 낼 것이냐의 견해가 다르다라고 해서 죽여버리지 않아요. 근데 종교개혁 때 되면 거기서 개신교 신학과 가톨릭 신학의 큰 차이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중세 때 그거를 죽이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중세 때 이렇게 침묵하게 만드는 벌을 줘요. 그래서 왜 성 위에 가두고 이런 거 있죠. 소설 같은 거 보면 뭐 머리 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걔 성 위에 올리지 않잖아. 그것처럼 그 사람 그런 주장을 하면 침묵하게 만듭니다. 다 뜨거운 데에 넣어버리지 않아요. 왜냐? 중세는 답은 일치하는데 정말 중세는 답은 일치해도 그 답이 왜 맞는가의 방식이 다른 것이 좀 일반화됐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교 삼위일체는 맞아. 근데 삼위일체가 왜 맞는가에 대해 설명의 방식은 다 달라요. 왜? 무엇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에는 맞고 그 맞는 다양한 방식 중에서 너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나는 삼위일체가 이래 이래서 맞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또 저래 저래서 맞는다. 그러니까 중세에는 견해가 굉장히 다양해요. 내가 누구 주의자라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겁니다. 왜냐? 나는 그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차이를 만들어요. 중세 때는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알베르투스 마뉴스의 제자가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가서 너가 알베르투스 마뉴스에게 뭐 다 배워갖고 쭉 뺏겼지 이래 말하면은 기겁을 할까 합니다. 바로 주먹 날아갈지 몰라요. 이러면 새끼야 하면서. 왜? 자기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은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있냐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숨마라던가 그러니까 대전, 신학 대전 이런 책들 신학 대전도 뭐 여러 사람이 썼어. 그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일 인기 있는 신학 대전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 대전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를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대전이라고 하는 책도 보면 안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질문을 내면 그 질문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입장들을 선생이 소개해 줘요. 그럼 제자는 그 여러 가지 입장 중에서 하나를 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와 생각이 다른 토마스 아퀴나스 제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마지막으로 사실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다 토마스 아퀴나스 선생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각에 불만을 품고 생각이 달라져요. 둔 스코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둔 스코투스도 대단한 철학자지만 둔 스코투스의 강의를 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둔 스코투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물론 둔 스코투스 우파도 있고 둔 스코투스 좌파도 있겠죠. 좌파 있는 사람들은 둔 스코투스가 갖고 있는 논리를 조목조목 따지면서 유명론이 됩니다. 입장이 달라진다. 존재론적 입장이. 같은 선생이 듣고 왜 가능했냐 하면은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 여러 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여러 학자들의 무엇임을 학생들이 알고 와야 돼요. 그러면 선생이 질문 던지는 겁니다. 넌 어디에 있냐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박사학위라고 해서 논문 쓰고 이러는데 그때는 이제 논문 같은 제도가 없어요. 없고 그 학생이 이렇게 자기 이렇게 동기생들하고 교수들이 보는 가운데서 강단에 서면 그 학생을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지금은 지금 학위 논문이죠. 그 질문이 무엇인지 설명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논쟁이 있는데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앞에 선 사람이 나는 그 주장 그런 참 논쟁에서 난 이런 입장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토마시우스의 글에 보면 무엇인가를 물어요.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이것은 매우 근대적인 물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은 중세하고 근대 형이상학에 대한 책들을 읽다 보면 근대의 뭐 온토로기 19세기 온토로기 존재론 책도 그렇지만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럼 학자가 뭐를 공부하겠어요? 무엇임을 배우겠죠. 그 무엇임에 대한 질문, 그 학습은 나에게 의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해보면은 야, 이 무엇이 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넌 어디에 있니? 라고 하면 학생들에게 그 둘 사이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선생이 앞에서 형상은 이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면 학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지금 이 수업을 들은 학생은 이거를 열심히 외워가지고 신학부나 법학부나 의학부에 가면 돼요. 이때는 이제 철학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딱 외우기 편하게 되놨어요, 토마시우스가. 그러니까 형이상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그냥 답을 적어버립니다. 그럼 학생은 이 답을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중세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화편이죠. 한마디로 요렇게 묻고 요렇게 답하니까 지금 형이상은 무엇인가 묻고 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답 형태의 대화법인데 이 대화법은 근대의 대화법은 철학은 대화체가 많습니다. 그 철학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근데 플라톤의 대화법하고 달라요. 플라톤의 대화편은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죄를 스스로 인정하게 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시간 되면 혹시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니콜라우스 쿠사누스에 가면 좀 비슷해요. 이렇게 질문하고 그 질문을 듣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반론하기도 하고 서로가 질문하고 반론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서 대화 상대자가 자기의 무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돼요. 대화를 하면서. 왜냐하면 그것이 토마시우스 아니라 플라톤이나 그 쿠사누스 같이 그 언어적인 것, 문자적인 것으로 완벽히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철학적 지혜가 스스로 고민하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깨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쿠사누스의 글을 봐도 쿠사누스는 그 대화편의 주인공으로 등장해도 답을 가르쳐 야 이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기보다는 무질이 끌어내. 근데 물론 그게 플라톤처럼 강하지는 않습니다. 플라톤은 굉장히 그런 성격이 강하죠. 그런데 토마시우스의 대화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 안에 무지를 끌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알려줘요. 이거야. 외워라. 아시겠습니까? 그게 달라요. 그것이 이렇게 중세하고 또 근대가 갖고 있는 같은 대화체 철학함이라 하더라도 그 방식이나 내용이 다르다 이거예요. 지금 토마시우스는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실제로 글을 보면 대화체라고 한다 하더라도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옛날에 교과 과정에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것처럼 알려줍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음 자체가 매우 중세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중세를 공부하면서 중세적이지 않다라면 중세는 어떠했는가를 아셔야 되잖아. 그죠? 근데 중세는 어떠했느냐? 중세는 어떠했느냐? 그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세는 무엇임을 묻지 않았다.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에 보면 형이상학을 이제 고민하잖아요. 근데 형이상학이라는 것이 이게 원래 학문의 이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뭐 여러 20세기 철학자들이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책도 쓰고 무슨 형이상학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막상 이 형이상학이란 말은 그 처음부터 형이상학이 학문의 이름으로 생긴 말은 아닙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을 정리하면서 나온 명칭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그의 강의록이 남겨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강의록이라고 하는 것을 원래 이렇게 출판을 위해서 계획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플라톤의 저작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좀 구분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은 강의록과 출판을 위한 출판을 위한 책이 있다면 출판을 위한 책만 남았어. 그러니까 대화편이죠. 그래서 이 대화편 읽기가 좋아요. 플라톤이 직접 적은 거예요. 근데 강의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아카데미에서 직접 강의한 것이 남아있지 않아. 그냥 대화편이 남아있습니다. 출판용 책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대예요. 강의록만 남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출판을 목적으로 썼던 출판용 책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강의록이라고 하는 건 또 두 가지예요. 스스로 쓴 것도 있겠지만 제자들이 받아 적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즉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유명하게 강의를 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예를 들어 제 강의를 받아 적었어요. 이제 왜 이 강의를 혹시 못 듣는 사람에게 좀 보여주려고, 혹시 내 강의 아파서 못 온 사람, 이거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라고 하면 그 학생에게 노트라도 좀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받아 잘 적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보여주려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 메모를 위한 것. 그러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책은, 지금 남아있는 책은 원래 출판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안 남아있고 강의록으로 그 르케이온이라고 하는 아카데미, 참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학교 내부 용 글만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불친절합니다. 읽기 어려워요. 읽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비슷한 말 계속하고 똑같은 말 다른 거,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말하고, 다른 것 같은데 똑같은 말하고, 이 이야기 저기가 또 나오고, 또 저 이야기는 저 가면 또 나오고, 굉장히 산만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출판을 위해서 나온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책들이 다 남겨져 있다가 이게 뭐 누구한테 전해주고 어디 짱 박혀 있다가 또 뭐 어디서 구해주고 이렇게 몇백 년이 지나요. 아리스토텔레스 책의 전승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차후에 제가 나온 책을 보시면 그거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죽은 지 몇백 년이 지나서 그 책이 모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많이 소실돼요. 사실 많이 소실되고, 이제 안드로니쿠스라는 사람이 기원 1세기 정도에, 몇백 년 됐죠.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죽었는지. 이 책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면서 논리학이라고 해서 오르가논이라고 제일 앞에 놓고 이렇게 책의 순서를 정해요. 지금 또 이렇게 제가 앉아 있는 곳에서 지금 제 방에서 대각선으로 보면 독일하고 영어로 되어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전집이 있습니다. 그럼 저 순서도 좀 비슷한데 오르가논이 있고 막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논리학부터 해서. 근데 원래 형이상학이라는 말은 뭐냐? 메타피지카라는 말은 자연학 다음에 있는 거다란 말이에요. 자연학 다음에. 자연학 관련 저작 이후에 놓여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드로니코스가 책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일부는 자연하게도 나오는 말 같고 이건 뭐 대체 어디 갖다 놓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고 한마디로 자연학 뒤에다가 그 책을 모아놨어요. 그런 글들을. 그렇게 모아놓은 글들이 자연학 다음에 모여있다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편집용 용어로 자연학 다음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것이 메타피지카예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철학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만약에 논리학 뒤에 있으면은 메타로지카, 뭐 윤리학 뒤에 있으면 메타에티카, 뭐 이래 됐겠죠.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모아놓고 보니까 거기 보니까 뭐 신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좀 초월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소적으로 편집할 때 이후라는 말이 그 다음 초월이라는 말로 변신해 버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 사람 써놓고 가니까 그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학을 초월한 그러한 것을 논의하는 학문으로 새롭게 정의가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막상 형이상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쓰지도 않았어요.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편집하다 나온 말이야. 그런데 그게 힘을 가지게 돼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연학을 초월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초자연학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연학 이후 과정이다. 그래서 이후에다 자연학이에요.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제가 봤을 때 별로 의도하지 않은 것 같은데 형이상학이라는 말이 그 말을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이 만들지도 않았기 때문에 후대 학자들이 특히 중세 철학자들이 이 두 견해 사이에 형이상학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걸 두고 논쟁을 합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 그 초자연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있는 것 일반에 대한 학문이다. 그게 존재론이다. 우리가 있다라고 서술되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학문이다. 그런데 속자연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 형이상학이라는 책을 보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원동자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게 움직이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자기는 안 움직이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움직이는 것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학문은 자연학이거든요. 이 세상에. 그러면은 자연학의 논의 대상들, 움직여지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움직임의 원인, 변화 운동의 원인, 내 대한 학문으로서의 형이상학.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신학이죠. 부동의 원동자라는 건 신적 존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에 대한 학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대적인 용어를 보면 특수형이상학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적 신학이죠. 특수형이상학이보다는 철학적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중세 철학자들은 보통 보지 않고 형이상학은 일반 형이상학, 그러니까 존재론으로 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도 데엔테 에센시아, 이게 그 말이 그 뭐냐 하면 존재자와 본질에 대하여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중세 사람들이 생각했던 형이상학에 대한 표현이에요. 라틴어로 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신에 대한 것도 아니고 존재 일반에 대한 것이에요. 존재 일반.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게 형이상학이에요. 중세인들이 봤을 때. 근데 그 답이 근대에 그렇게 가기까지 중세는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이 있습니다. 그 둘 사이 어느 편에 있는지를 계속 논쟁을 해요. 그럼 여기 보면 무엇으로 있는 한에 한해서 무엇으로 있는 것에 대한 거다. 그죠? 무엇으로 있는 한에서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엔스라는 말이 있어. 라틴어로. 이게 영어로는 빙이라고 합시다. 이게 있는 것도 되는데 무엇 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영어 동사 비동사는 있다라는 말도 되잖아요. 그죠? 있다라는 말도 되는데 이다라는 말도 돼요. 뭐 I am a boy 이런 말하면 이다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뭐가 있냐 하면 우리나라 말에는 있다와 이다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럽 언어, 인도 유럽어죠. 그건 이다와 있다가 한 단어로 표현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있다, 존재를 나타내는 것과 뭐뭐이다, 그 무엇이 본질을 나타내는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eing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면도 포함하고 있고 존재라는 말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being이라고, 이 en스라고 하는 것을 차후에 보겠지만 존재와 본질로 구분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한마디로 여기 보면 무엇으로 있는 것, 이 무엇은 본질이고 있는 것은 존재죠.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래 구분이 가능한 게 한국어는 안 돼요. 한국어는 이다하고 있다가 원래 다릅니다. 그런데 라틴어나 그 헬라어나 산스크리트어나 독일어나 불어나 영어나 안 그래요. 똑같아요. 한 단어로 나눕니다. 한 단어가 안에 다 있어요. 이다와 있다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모든 있는 것은 그냥 있기만 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있습니다. 무엇으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 있는데 지금 위층에서 여러분은 그 지금 안 들리시겠지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지금 위에 뭐 망치를 갖고 못을 박는가 봐요. 쿵쿵쿵쿵거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쿵쿵쿵쿵 그 못이 있겠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보지 않았지만 그 있음은 그냥 있기만 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있어요? 못으로 있을 겁니다. 망치로 있을 거예요. 그죠? 항상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있어요? 그냥 있기만 한 건 없습니다. 항상 그냥 무엇이요? 무엇을 모르면 우리는 생각이 안 돼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코하고 볼 사이에도 있습니다. 코와 볼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코와 볼 사이에 얘의 무엇임이 없네? 내 머릿속에는. 물론 해부학적으로는 있었겠죠.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 이름이 없다 보니까 엄밀하게 야는 내 인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메타피직이라는 말이죠. 이거를 메타피직이라는 말을 일본 사람들이 형이 상자는 리아요, 형이 하자는 기하라 해가지고 주역 개사전에 있는 말을 갖다가 와온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말은 동아시아에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말이에요. 형이상학이라는 말이 20세기 들어와서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 머릿속에 없어요. 무엇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지도 않아요. 이황에게 가서 형이상학이라고 물어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이황의 형이상학의 무엇임이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그게 있지도 않아요. 우리는 항상 무엇임을 알아야 있어요. 그죠? 무엇임을 모르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기만 하는 것들, 그냥 있기만 하는 것들, 이거는 생각이 안 돼요. 항상 무엇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해서 컵으로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무슨 종이로 있는 것, 뭐 지금 뭐 달팽이로 있는 거, 제가 여기 제 딸애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달팽이 한 달 전에 달팽이 3마리를 구해다가 이거 집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연 상태보다 하도 상추를 잘 들어가고 이게 뭐 아주 커졌어요. 그죠? 근데 얘도 그렇죠. 그냥 있지 않죠. 달팽이로 있습니다. 그죠? 달팽이로 있어요. 그죠? 달팽이라는 무엇으로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특수하게 있는 거죠. 달팽이라는 구체적인 것으로. 그런데 형이상은이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있는 한에서의 무엇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은 한에서 있는 것으로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모든 있는 것은 무엇으로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있는 것은 모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이 무엇에다가 딴 걸 넣어버리면 특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컵으로 있는 것. 무슨 뭐
뭐 노트북으로 있는 것 이런 식으로. 근데 무엇으로 있는 것인 한해서 무엇으로 있는 것은 특정하게 어떤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있는 것이에요.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있는 한에서의 무엇으로 있다라는 말은 바늘이나 나나 지금 달팽이랑 똑같아요. 지금 있다라는, 한마디로 우리가 극단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무엇으로 있는 한에서의 무엇으로 있는 것은 있다라는 말로 서술되어지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럼 달팽이도 있잖아요. 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형이상학의 대상이다. 있다라는 말로 서술되어지는 모든 것입니다. 그죠? 그게 무슨, 예를 들어서 양적으로 있다. 양적으로 있고 수적으로 있다. 그것을 연구하면 그거는 수학이에요. 생명체로 있는 것을 연구한다. 생명체로 있는 한에서의 무엇임을 연구한다. 이런 생물학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사회적인 것으로 있는 한에서의 무엇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연구한다. 라고 하면 이건 사회학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형이상학이 왜 보편학이냐? 모든 걸 다 다루기 때문에 있다라고 불려지는 모든 것을 다룹니다. 그러면 심지어 이런 게 이제 청룡, 해태, 실제로 없죠? 관념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관념 속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이상학을 자는 이것도 형이상학의 대상인 거예요. 있다라는 말로 소술되어지는 모든 것입니다. 그죠? 그게 형이상학의 대상이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무엇으로 있는 한에서 무엇으로 있는 것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알에 대한 과목이다. 이거 과목이라는 말도 왜 썼냐면 지금 사이언스, 시엔시아라는 말, 사이언스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과목이에요. 지금 이게 신입생들에게 쓰는 거라서 그런 과목이다 이거예요. 그런 알에 대한 과목, 가장 일반적인 것, 이 세상에 가장 보편적이고 그 예배가 없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은 형이상학입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있다라는 말로 서술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조금 있으면 좀 다르게 생각할 것들이 등장할 겁니다. 우선 그까지 기억해 주십시오. 형이상학은 무엇인가? 있다라고 서술되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학문이다. 그럼 나도 있죠? 여러분도 있죠? 지금 제 앞에 지금 커피도 있습니다. 그죠? 커피가 있어요. 커피를 지금 담고 있는 텀블러도 있어. 다 있습니다.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학문이죠. 요거 기억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형이상학은 몇 가지 갈래로 나누어지는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형이상학이 몇 가지 갈래로 한마디로 형이상학이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그죠? 근데 형이상학의 갈래를 묻는다. 형이상학의 종류를 묻는다라는 말은 형이상학이 있는 것 일반 모든 있는 것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있는 것에 대한 거죠. 그것의 종류를 묻는다는 말은 있는 것에 대한 시선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중세에서 학문을 나누는 것은 대상이 나눠지는 거라기보다 엄밀하게 대상을 향한 시선이 나누어져요. 한마디로 앞에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세 사람을 물리학자가 바라보면, 그죠? 물리학자로 바라봐도 그 친구들을 논할 게 있을 겁니다. 물리학적 대상으로. 그죠? 사회학자가 바라도 그 세 친구의 사회적 역할이라던가 등등등 사회학의 시선에서 바라봐도 될 겁니다. 윤리학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저 친구의 윤리적 행위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지금 이 세 가지 시선이 달라진 거지 대상이 달라진 게 아니거든요. 대상은 똑같습니다. 근데 시선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하지만 밖에
리얼하게 있는 것은 동일한 대상입니다.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형이상학의 갈래를 묻는 것은 무엇으로 있는 것의 갈래를 묻는 물음이다. 하지만 여기에 좀 더 첨부를 한다면 형이상학이라게 갈래를 묻는 것은 무엇으로 있는 것에 대한 시선의 갈래다. 시선의 종류를 묻는 겁니다. 무엇으로 있는 것. 있다라는 말의 시선. 그게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인. 한마디로 보편적인 것과 특수적인 것. 한마디로 여기 보면은 general, species. 자, 이게 우리 류잖아요. 이거 쓰여 있네. 여기 종이잖아요. 그러면은 류적인 것, 보편적이고 더 광의한 것, 그 다음에 특별해지는 것, 스페셜한 것. 두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이것은 있는 일반, 있는 것 일반, 모든 있는 겁니다. 근데 있는 것 안에 세밀한 종류들이 있어요. 그 있는 것의 종류들을 다루는 것이 뒤에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얘를 뒤에 근대 철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얘를 일반형 이상학이다 이래 불러요. 그리고 뒤에 있는 얘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특수형 이상학이라고 불러요. 특수형 이상학. 특수. 그죠? 특수형 이상학을 보고 얘를 일반형 이상학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이렇게 형이상학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중세적이지 않아요. 왜 중세적이지 않을까요? 자, 이것도 다시 엔스의 문제로 가겠습니다. 엔스의 문제라는 것은 무엇으로 있는 것이라고 했죠? 무엇으로 있는 것. 지금 서서히 지루해지셨나요? 재미없으신가요? 한 30분 됐을 때 이때 다시 한 번 더 집중해 주십시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코미디를 못해요. 지금 뭐 이렇게 이게 오프라인 강의라고 한다 하면 웃긴 표정이라도 지어드릴 건데 걱정입니다. 하지만 잠시 끄고 커피 한잔 마시고 오시든지 간에 여기서 지금 중요합니다. 엔스라는 말. 그죠? 이거 중요합니다. 요게 아까 했죠. 무엇으로 있는 것이라 했죠. 무엇으로 있는 것.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한 단어로 안 돼요. 무엇, 본질을 가지면서 있는 것. 그러니까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죠?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있는 것은 중세기에 유명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신과 피조물 있죠.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신이 있다. 신이 있다. 하고 예를 들어서 유대칠이 있다. 이 두 개가 동일한 수준의 언어일까요? 한마디로 똑같은 뜻일까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 신은 무한하잖아요. 유대치를 유한합니다. 제가 예언하는데요. 100년 안에 저는 죽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100년 안에 나는 죽어요. 이거는 예외 없습니다. 예외 있길 조금 바라요. 그런데 예외 없을 것 같아요. 100년 안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한합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은 다 유한해요. 무한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뿐만 아니라 중세에 이걸 유비론이라고 그래요. 유비론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엔스가 이 신과 피조물 상위에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고양이, 그 다음에 달팽이 위에 상위 개념으로 동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 동물이 고양이와 달팽이에 대해서 동일한 수로로 있죠. 이 고양이 안에 있어요. 동물의 요소들이. 달팽이 안에도 있습니다. 쥐 안에도 있어요. 닭 안에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동물인 한에서의 닭이나 동물인 한에서의 쥐, 동물인 한에서 고양이, 동물인 한에서의 달팽이 똑같아요. 이게 이리적입니다. 어느 게 예를 들어서 닭이 더 동물이라던가 쥐가 덜 동물이라 이러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이걸 일의성이라고 그래요. 일의성. 그러니까 동일한 뜻이란 말이에요. 동일한 차원입니다. 있다라는 말이 동일하게 사용돼요. 그런데 신과 피조물은 동일한 차원에서 있다라고 서술할 수 없다라는 게 유비론입니다. 그러면 존재 일반이라고 했을 때 신에 대하여 서술되어지는 것과 근데 어쩔 수 없이 유비적으로 하는 거다. 정말로 내가 내 앞에 달팽이가 있다거나 내가 있다거나 여러분이 있다거나 지금 망치 쿵쿵거리는 저 망치가 있다거나 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 있다와 신이 있다에 있다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신이 있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있다라고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비로는 모르는 겁니다. 신을. 인간의 편에서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유비론과 일의성에 대해서는 제가 논문을 준비 중입니다. 많이 써놨어요. 예, 오캄과 둔스코투스에. 예. 그때 되면 언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이야기할 건데 어쨌든 복잡한 이야기지만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신과 피조물에 대해서 일의적으로 적용도 안 되는데 어떻게 상위 수로가 될 수 있어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피조물이 있다는 아예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은 어떤 것에 신과 피조물을 싸잡아서 표현할 수 있는 일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상위의 수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스는 보편적이지 않아요. 엔스라는 말이 유적이지 않아요. 엔스가 신과 피조물에게 동일한 의미에서 같은 뜻으로 서술 못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있다라는 말은 신과 피조물에게 동일한 의미로 쓸 수 없다. 동일한 의미로 못 쓰기 때문에 그것은 유개념이 아니다. 동물에 비추어서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달팽이와 고양이는 동일한 의미에서 동물이죠. 그렇게 돼야지 달팽이와 고양이의 상위 수로로서 유개념으로서 동물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엔스가 존재자가 가능하려고 하면 신과 피조물을 싸잡아서 동일한 의미로서 존재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근대에는 그걸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이상학을 이제 근대 사람들은 이렇게 일반 형이상학이라서 있는 것 일반, 류적인 이미 엔스를 존재자를 보편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류적이고 그 밑에 종이 있는 거예요. 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이 있고 형이상학 밑에 그 다음에 철학적 인간학이 있고 그러니까 철학적 우주론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신과 그 다음에 인간 영혼이라던가 우주에 공통된 수로로서 엔스가 있다가 있어야 되는 거. 이게 류개념이고 이게 종개념이니까. 맞죠? 고양이 종, 달팽이 종에 통해서 공통적으로 서술되어지는 게 동물이니까 동물이 류잖아요. 그게 되려고 하면 동물이 고양이나 달팽이에 일회적으로 서술돼야 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 생각에서는 이거 신과 피조물은 엔스가 그러니까 존재가 일회적으로 서술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이상학을 이렇게 못 나눠요. 그러니까 신은 엄밀하게 초월적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유비적으로 신의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은 언제나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럴 법하게 인간이 이야기하는 차원이지 신이 정말 그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신의 있음을 방식을 이해조차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근대는 엔스를 중세인들이 엔스라고 했던 것과 다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개념으로 봐요. 엔스를 지금.
그래서 일반적 부분,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유개념, 형이상학의 대상으로서 그 있는 것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형이상 일반적 부분 앞에 일반 형이상학이 다루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무엇으로 있는 것의 본성, 그러니까 있는 것의 본성,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서술되어지는 모든 것들의 본성, 그 속성,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게 이것 때문에 형이상학이 일반학이, 그러니까 보편학이 되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존재한다라고 불려지게 만드는 그 본성. 근데 중세인들은 뭐라고요? 신은 그 있다의 수로로 인간을 표현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이 그 있다 안에 신은 담겨지지 못한다. 왜? 이 신은 한마디로 무한하기 때문에. 근데 모든 피조물은 유한하기 때문에. 근데 근대인들은 그 신도 있다의 범위 안에 넣어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그 우리가 나중에 할 뭐 특수 영상 안에 신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다라고 서술되어지는 것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인데, 신도 이다라고 서술되어지고 인간도 이다라고 서술되어지고 우주도 이다라고 서술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신이 있다, 인간이 있다, 우주가 있다, 이 있다가 중세인들에게는 동일한 뜻이 아니에요. 다 한마디로 인간과 우주는 피조물이잖아요. 인간과 우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신이 있다는 아예 차원이 달라요. 같은 카테고리 안에 넣을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 존재 증명을 했다 하는데, 자기가 존재를 증명한 것이 정말로 성경책에 나오는 하느님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건 철학적인 겁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근대는 달라요. 그러니까 비동사 엔스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거기는 이렇게 유개념과 종개념으로 있다라는 동사도 보는 거예요. 근데 중세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신이 있는 것과 피조물이 있는 것은 일의적이잖아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고양이와 달팽이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고양이와 달팽이를 동물이라고 하는 것과, 그죠? 신이 있다, 피조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중세입니다. 근데 같다. 그러니까 상위 개념이다. 그러니까 고양이와 그 달팽이 좋은 개념 위에 유개념이 있다. 유개념이 있듯이 그것이 엔스다. 존재다. 이래 보면 이것이 근대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철학을 다르게 생각하면 이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조금 우리들이 느껴지게 이야기하면 중세에는 인간의 이성 외부에 신이 있어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고민해도 결국 신은 모릅니다. 신을 알 수 없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나 뭐 에카르트나 심지어 오캄이 긍정신학이라 하더라도 결국 신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은 인간 이성의 외부에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나는 신을 내 관념 속에 넣을 수 없어요. 신은 항상 인간 이성의 외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고 부르는 개념 속에 신은 들어오지 못해요. 왜? 무능해서 못 들어온 게 아니라 신은 들어오기에는 너무나 무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 유한한 존재가 만들어낸 개념 속에 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철학자들에게는 신은 끊임없이 뭡니까? 이성화의 외부에 있어요. 그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철학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이성화 시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부동의 원동자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신을 끊임없이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것이 스콜라 철학의 계속 노력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곳에 노선을 가면서, 토마스 아퀴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인간적 수로의 외부에 있는 존재라고 밖에 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민은 자연스럽게 중세 후기 15세기 이렇게 되면은 니콜라우스 쿠사누스 같이 우리가 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밖에 없다라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대에서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과 피조물에게 동일하게 두고 있는 것과 중세는 다르다 이거예요. 중세는 있다는 신에게 온전하게 부어야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 신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너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 유한한 존재의 개념으로는 접근이 안 됩니다. 있는 것의 한 부류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있는 것 일반을 다루고 이 보면은 형이상의 특수 부분, 이게 특수 형이상학이거든요. 무엇으로 있는 것의 종입니다. 있는 것의 한 부류, 한 종이 중에 하나가 신이에요. 신의 있음입니다. 중세 철학자들이 봤으면 말도 안 됩니다. 이런 토마시우스 지금 화형을 당해야 돼요. 신이 어떻게 여기 있다라는 개념 속에 들어갑니까? 신은 있다라는 개념에 못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신을 있다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는 순간 신은 아마 유한한 존재 안에 들어와 버려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이제 보면 뭐 이상한 종교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다 그 종교 지도자들의 머릿속에 들어와 버려 있는 거예요. 신이 유한한 존재의 개념 속에 더 유한한 개념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신이 아주 그 종교 지도자의 개념 속에 구속되어 버린 겁니다. 근데 안 그렇다 이거예요. 중세 때는 신은 항상 무지의 대상이에요. 나는 신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신에게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성과 신앙은 끝끝내 조화가 안 돼요.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신을. 말도 안 되는 소원. 그런데 지금 여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신의 있음이 있음의 한 부류입니다. 있음이라고 하는 여기 유 안에 있는 한 종입니다. 이것이 중세와 근대의 차이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중세인들은 예를 들어서 이슬람, 쿠사누스 봅시다. 쿠사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도 마찬가지예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이슬람이고 뭐건 간에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걔들하고 대화를 해요. 신이 어떤 존재인지. 왜? 글로 향해 달려가는 거거든요. 네? 너는 지금 길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숨겨진 하나님에 대한 대화라는 쿠사누스 짧은 책이 있어요. 그거 보면 지금 추기경이죠. 쿠사누스라는 사람은 가톨릭 추기경이고 지금 무슬림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신은 그거 잘못됐어. 야 이단아. 아 이단도 아니죠. 야 죽어라. 이게 아니고 그의 신과 나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 무지의 대상의 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면서 그 신의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우쳐줘요. 신은 항상 내 알매 밖에 있다. 신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형이상의 대상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온전한 형이상의 대상으로 신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신이 형이상의 고유 대상으로 들어오는 순간 신은 유한한 존재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중세인들은. 근데 지금 근대에서는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상이 인간의 편에서 생각하면 더 확장돼 버려요. 신도 인간의 안에 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중세 때는 텍스트 고전을 주로 읽어요. 고전을 주로 읽지 무슨 뭐 형이상학 강의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형이상 강의 같은 게 아니고 고전,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형이상을 읽는다던가 그런 식의 강의지 무슨 형이상학, 지금 우리가 형이상학 입문, 뭐 인식론 입문 이런 강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강의는 엄밀하게 치면 없습니다.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1600년대는 중요하다고 했죠. 1600년대는 모든 것을 결국은 신구교가 분열된 이후에 자기들 편의 주장이 더 맞다라는 걸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자기 편에 맞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래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근대가 돼버리면요, 그 이성, 인간의 이성 안에 다 들어와 버려요. 그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 이상 안에 다 들어와 버려요. 가톨릭 신학과 가톨릭 형이상학 안에 다 들어오고, 개신교 신학과 개신교 형이상학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럼 둘이는 교집합을 가지고 토론하기보다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싸워요. 그죠? 그러니까 유럽도 그전에는 아까 화경이라는 게 적지만 내 이성만이 답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싸우는 겁니다. 볼프강 야콥 크리스트만인가? 아마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성서신학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 책도 처음 썼어요. 언제 처음 썼냐 하면 1629년 1629년에 그럼 성서신학이라는 말도 사실 중세 때는 없습니다. 성서를 읽는 거예요. 읽고 자기 견해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렇게 성서를 읽어라, 이렇게 다 정해져요. 이성 안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 속에 잘 보세요. 그럼 신도 이성 안에 들어가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라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맞죠? 중세 때는 그런 거 없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라 이런 책은 없어요. 큰 틀에서 계시 진리가 정해져 있으며 삼위일체라던가,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 속에서 성서를 읽으면서 자기식으로 이론을 구성하는 것이지, 어떻게 읽어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주의자라는 말로 자기를 부르는 것은 모욕적이에요. 그런데 1600년 1500년 중후반 이후부터 1600년 가면 토마스 주의자니, 칼빈 주의자니, 루터 주의자니, 스코투스 주의자니, 자기를 무슨 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들의 답이, 그들이 정의한 무엇임이 자기 답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사실 자기는 굉장히 능동적인 것 같고 인간 이성이 굉장히 발달한 것 같지만 누구의 답이 자기를 지배해버립니다. 자기밖에 없어. 알려줬는 그거로 세상을 다 보려고 그래요. 지금 여보세요. 말이 길어지고 재미없지만 한마디로 신조차 인간 이성 안에 다 들어와 버리고 인간이 이다라고 서술되어지는 것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네. 자, 그 다음 보면 형이상학의 일반적 부분은, 한마디로 일반 형이상학은 어떤 걸로 나누어지느냐라고 하면, 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자, 우선 이 책을 실제로 다음 시간에 보면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은 무엇으로 있는 것의 본성이에요. 한마디로 있다라고 서술되어지는 것의 공통적인 본성. 이 본성이라는 말은 나뚜라라는 말은 뭐냐 하면, 본성이라는 말 앞으로 많이 나오면 이해하십시오. 어떤 것을 어떤 거로 있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을 사람으로 있게 하는 것. 그 사람됨이잖아요. 그 사람됨이 우리 본성이에요. 그죠? 만약에 사람됨이 없으면 뭡니까? 그 사람이 아니죠. 그럼 이 세상에 모든 있다라고 서술되어지는 것을 있다라고 서술되어지게 하는 바로 그것이 그 본성이에요. 무엇으로 있는 것의 본성이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논의한 겁니까? 그게 뭐예요? 가장 일반적인 있다로 서술되는 것의 본성을 다루겠다 이거예요. 있다로 서술되어지는 모든 것.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것들은 지우개가 있다고 부르는 거나, 예를 들어 레고가 있다고, 레고 블럭이 있다고, 달팽이, 못, 망치, 커피, 하여튼 있다라고 서술되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본성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것들은 모두 있다라고 서술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뭘까? 이거를 다루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그 또 두 번째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 되며 구분되는 것. 이 말은 뭐냐 하면, 있는 것하고 하나 되면서 구분된다는 건데, 똑같은데 또 다르게 쓰는 거예요. 이게 유명합니다. 이게 초월범주라는 겁니다. 초월범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참된 것으로 있어요. 참된 것으로. 그리고 하나 된 것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있어요. 이것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 말은 뭐냐? 잘 보세요.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나무를 생각해도 나무를 하나의 단위로 생각하죠. 맞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단위로 생각합니다. 하나의 단위가 아닌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커피도 커피 하나의 단위죠. 커피 한 잔 더 특수화됐지만 하나의 단위로 생각합니다. 하나로 묶이지 않는 거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로 파악되어지는 것은 다 있는 것입니다. 다 있는 것은 하나로 파악이 돼요. 독 맞죠? 김치 맞죠? 뭐 콩나물 맞죠? 다 하나의 무엇임으로 파악이 되면 그것이 그렇게 있어요. 있는데 하나로 파악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 더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 참된 것으로 있어야지 그게 진짜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진짜 있는 거예요. 가짜 있는 걸 연구하지 않습니다. 형이상하게.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일종의 라틴어로 악투스, 한마디로 뭐 약간 행위입니다. 존재 행위라고 그래요. 악투스 에센디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있다라는 것은 달리기처럼 일종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지만 있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사라지는 행위가 죽어버리지 않았잖아요. 있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보면 덜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향하면서 있어요. 우리도 지금 그러니까 더 좋은 것, 목표를 향해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목표를 향해서 있는 겁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모든 있는 것은 있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 나름의 있음의 목표를 향해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제 수업을 듣고 있는 것도 듣고 있지 않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좋아서 있는 거잖아요. 밥을 먹는 것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행위는 그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음식이 썩어요. 썩지 않고 있는 것보다 자연의 질서에서는 그게 썩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쁜 게 없어요. 다 좋습니다. 덜 좋고 더 좋고가 있을 수 있겠죠. 보기에 따라서.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없습니다. 있다라고 불려지는 모든 것들은 좋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보면 하나로 참되게 좋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 이탈 함부로 막 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해도 심지어 그런 아무리 썩어 문드러 죽을 놈들도 그 인권이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 우리 형이상학적으로 그게 참으로 하나 되어 좋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자체의 고유한 존재의 좋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쁜 게 없습니다. 이제 다 좋은 것으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 덜 좋은 것에 더 좋음을 채워가면서 우리가 더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도 그러잖아요. 신이 만들어 놓고 창조해 놓고 보고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플라톤도 선의 이데아 그랬죠.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것은 좋음의 이데아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이건 신학이건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악이 아니에요. 악은 좋음의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나쁘다라는 말은 태생적으로 원래 나쁜 게 아니고 있음의 좋음의 결핍이에요. 더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나빠도 그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에서 초월 범주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는 말과 바꾸어 쓸 수 있을 만큼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겁니다. 칼이 나쁜가요? 아니죠. 칼도 좋은 거죠. 독약 나쁜가요? 독약도 좋은 거죠. 맞죠? 옛날에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 이렇게 그 뭐 다쳐가지고 했던 것 중에서도 그걸 과하다 많이 복용하면은 독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적당량 좋겠죠. 의사쌤하고 약사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고를 잘못 먹으면 죽는다. 그것도 보고 나쁩니까?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것, 그죠? 좋은 거면 총이 나쁩니까? 국가를 지키는 좋은 것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만들어졌을 때, 이 세상에 창조되었을 때 그것은 좋음을 향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좋은 겁니다. 동시에 참되게 있어요. 거짓도 있지 않습니다. 맞죠? 돌,
거짓되어 있지 않죠. 오히려 돌은 거짓말하지 않죠. 맞죠? 돌은 돌이 있으면 숨기지 않잖아요. 그럼 돌은 돌 하나로 있죠. 지금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로 있잖아요. 하나의 존재, 한 사람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참되게 있고 하나의 단위로 있고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구분이 안 될 만큼 같은 거예요. 이것도 지금은 지금 이 1장 부분이 앞으로 이 책 전체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나가면서 하나하나 풀었을 겁니다. 풀어 설명해요. 지금 이게 다 뒤에 보면 몇 장씩 나누어서 설명되는 거를 앞에 1장에서 지금 개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하시지 마세요. 뒤에 보면 다음 시간부터 이게 쭉 풀어집니다. 또 형이상의 특수한 부분은 그럼 있다에 일반이 있다면 그게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모든 있다를 다시 특수하게 나누면 크게 둘로 신과 피조물입니다. 아까 그럼 중세 때는 뭐예요? 신과 피조물이 공통되게 있다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죠. 근데 연이 있다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있다라고 불려지는 것과 특수적으로 있다고 불려지는 것이 있는데 특수적으로 있다는 것에 상위 개념으로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세는 이렇게 안 돼요. 신과 피조물이 동일한 개념으로 있다라고 서술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연 하고 있죠. 상위, 지금 여기에서 일반적인 부분이 있고 연 특수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상위면 이게 하위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더 보편이고 이거는 더 특수해요. 중세는 이렇게 구별을 못해요. 왜냐하면 신과 피조물의 같은 의미로 있다라고 서술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연 근대라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은 철저하게 스스로 있어요. 남 밑에 기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중해 신은 그래요. 신과 피조물의 가장 큰 차이는 피조물은 서로가 서로 더불어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뭐 동물을 먹고 식물을 먹도 어떻게든 나 외에 타자를 섭취함으로 써 있잖아요. 근데 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자기는 자기 생존에는 자기의 존재에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철저하게 스스로 있습니다. 기대어 있지 않아요. 근데 피조물은 다릅니다. 피조물은 그 가운데 스스로 있는 것과 기대어 있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스스로 있는 거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대어 있으면 기댄 것이 훅 비켜보면 쓰러지잖아요. 그렇게 의존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있는 거는 자기 스스로 자존하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실체입니다. 서브스탄시아. 근데 기대어 있는 거, 우연히 딱 하는 것은, 그죠? 악치댄스인데, 이건 라틴어여서 악치덴테, 변한 거예요, 격변화. 근데 악치댄스입니다. 원래 모델로 쓰면 악치댄스인데, 자, 이건 기대에 있어요. 그건 변합니다. 그런데 신은 우유적인 거, 기대어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피조물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특수 영상은 신과 피조물에 대해서 다루고 뒤에는 피조물에 대해서 따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후자는 스스로 있는 것과 기대어 있는 것을 다루겠다라고 했는데 신은 기대어 있는 게 아예 없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있는 것과 기대어 있는 것을 같이 다루는 거는 피조물을 다루겠다는 말이에요. 피조물은 다르거든요. 잘 보세요. 자, 피조물 중에서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 A가 있습니다. A는 잎이 한 개일 때나 두 개일 때나 세 개일 때나 A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한 개, 두 개, 세 개로 잎에 변화하면 뭐가 있어요? 계속 변하죠. 그죠? 이거는 있던 게 없어지고 없던 게 있어지면서 계속 변하죠. 결국은 살아서 죽겠죠. 이렇게 외관으로 보여지는 감각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기대어 있는 거예요. 이건 끊임없이 기대에 있어서 계속 변합니다. 어디에 기대에 있어요? 변하지 않는 요소, 스스로 있는 부분, 실체에 기대어 있습니다. 실체는 안 바뀌어요. 유대칠이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계속 유대칠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칠의 키, 몸무게 등등등 다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바뀌는 부분은 뭡니까? 기대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기대어 있습니까? 유대칠임에 기대어 있습니다. 근데 신에게는 이게 없어요.
신에게는 있다 없다 하는 변덕스러운 요소가 없습니다. 신은 초질과 똑같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신은 철저히 자존합니다. 자기 외에 모든 것들이 다 죽어도 신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다르죠.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이 사라져버리면 굶어 죽을 거 아닙니까?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형이상학은 있다라고 불리워질 모든 것, 있다라고 불려지는 모든 것에 대한 학문이다. 그런데 그러면 1차적으로 있다라고 불려지는 모든 것, 있다라고 불려지는 모든 것, 이것을 다루는 것이 일반 형이상학이다. 그런데 있다라고 불려지는 모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특수한 것, 일부분, 이게 뭐다? 특수형이상이다. 그래서 이거는 존재 일반, 있는 것 모든 것, 있다라고 서술되어지는 모든 것, 이거는 뭐요? 신과 피조물. 그죠? 그러니까 있다라고 서술되어지는 것 중에서 한 부분이죠. 신이라는 부분과 피조물이라는 부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이고 이건 특수예요. 이거는 제네럴한 거고 이거는 스페셜한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토마시우스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쭉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중세는 이렇게 보지 않았다 이겁니다. 중세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신과 피조물에 대해서 있다라는 말을 같이 쓰지 않았다. 써도 유비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말을 사람이 썼는데 유비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로 쓸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신은 무한하고 신은 피조물은 유한해서 동일하게 못 씁니다. 그러니까 중세인들에게 신은 항상 이성 바깥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어떻죠? 존재 일반이라고 하는 인간의 관념, 그 속에 인간의 관념으로 서술되어지는 것 속에 크게 대부분이 신과 피조물이다. 오늘 정리해보면 중세와 근대의 차이, 이것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일장은 앞으로 나올 이 책에 남아있는 굉장히 긴 내용을, 이 책은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오히려 뒤에보다. 뒤에는 오늘 우리가 빨리 넘어갔던 부분이 하나하나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설명하기 좋은데, 오늘은 그 책 한 권을 함축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어려웠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한다면 중세와 근대의 차이는, 중세는 신, 예를 들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성의 외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의 외부에 절대적인 진리가 이성의 외부에 있어요. 그럼 이 절대 진리를 향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절대 진리를 향해서 있다라고 서술될 수도 없을 만큼 인간의 관념의 외부에 굉장히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뭡니까? 순례자라고 불렀어요. 중세 철학 문화에 보면 순례자는 뭐죠? 그 절대 있음을 향해, 절대적으로 있는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지, 나아가면 그 절대적인 존재에게 많이 다가간 것이지 그것을 손안에 장악해버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안에 신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신에 대해서 언급해야 되기 때문에 유비적이다라고 하는 거고, 둔 스코투스나 오캄 같은 사람은 신은 어차피 개념 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다라는 말로 그냥 있다라고 부르자. 어차피 신은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죠? 중세인들은 신은 인간의 이성 속에 안 들어옵니다. 그 말은 역으로 신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용어가 쓰기 그러면 절대 진리, 이 세상의 절대 진리는 인간은 그 앞에서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근대에 와서 어떻게 된 거죠? 그것이 신이 인간이 서술할 수 있는 수로의 한 조각, 그 조각의 주어가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제가 이렇게 앞으로 오늘 했던 강의들을 하나하나씩
쭉 풀어서 설명드릴 건데요. 오늘 내용이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